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날씨는 덥지만 우리 심령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신선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늘 쾌청한 맑은 그런 심령의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시편 98편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한 번 우리 심령이 상쾌한 그러한 심령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8편으로 우리 지난번에 시편 96편 할 때 새 노래, 그냥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가 누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그랬죠?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을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노래가 새 것이 아니라 바로 부르는 사람이 새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96편에서 한번 봤는데 오늘은 98편 똑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새 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노래의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을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그냥 음악이 없는 데가 없죠. 노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음악이 안 틀어진 데가 있고 음식점도 그렇고 또 커피 마실 때 또 어디 매장에 가서 살 때 아니 요즘 조금 덜하지만 요새는 아무나 음악을 틀 수가 없으니까 노래를 틀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덜한데 옛날 심했죠. 어디 가나 그냥 그 길거리에서도 그냥 그 소음이잖아요. 자, 근데 노래가 없는 곳이 있어요, 세상에. 노래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나 노래를 하죠. 뭐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노래 부른다고 잡아가지는 않지,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애니 차임필이 울린다든가. 군대는 노래 없으면 군대가 안 돼요. 아침서부터 그 기상나팔이 부르죠. 저녁에 잘 때는 또 취침나팔이 부르죠. 또 훈련 받을 때 군가를 부르면서 훈련하죠. 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래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이런 장소에도 노래가 없는 곳이 없는데 딱 노래 없는 곳이 한 장소가 있어요. 노래를 부르면 또 안 되는 장소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장소 어디? 공공장소. 공공장소에도 가면 노래. 공공장소에도 노래가 시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잡아주고. 공공장소가 어디를 특히 공공장소라는 건 특히 지하철이요? 그래 지하철에서도 어디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음악이 나오잖아.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노래를 하면 안 돼. 노래를 하면 안 되는 장소야. 거기는 누구도 법으로 정하는 건 아닌데 노래하는 사람이 없어. 어딜까요? 성전? 응? 성전. 성전? 거기도 찬송가 부르고 다 그냥 노래하지. 길거리? 길거리에도 이거 주변에 보면 노래 틀어놓고 막 난리 치죠. 도시 같은데. 서울 같은데. 서울 곳곳이 다 노래 장소지. 잠깐만요. 갑자기. 자, 우리가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있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데 재판하는 장소죠. 요새 그 드라마 보면 법정 드라마가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재판관이 판사가 죄수를 판결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재판을 하잖아. 예? 재판을 하는데 자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음악이 막 나오던가요? 이 법정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을 하는 그 장소, 판사가 있고 뭐 변호사 이렇게 죄수가 이렇게 판결을 받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없는 게 음악이에요. 보통 드라마에 음악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보통 어떤 드라마든 다 전쟁 드라마든 뭐 사극이든 뭐든 어떤 드라마든 음악이 다 배경음악이 깔려요. 근데 법정 드라마에서 딱 판결하는 그 판사하고 관계에서는 음악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안 맞잖아. 판사가 죄를 판결을 하는데, 자 너는 사형 땅땅땅 하는데 운명 짜자자자 막 이런 거 틀어주고, 아니 우리가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안 맞잖아요. 그렇죠?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사실 노래가 필요하지 않고, 또 죄수가 판결을 받는 너는 뭐 징역 몇 년 뭐 하는데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노래가 깔리고 그러진 않지. 어떤 그 세상의 장소도요. 예를 들어서 노래라는 게 이게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장소가 어디냐면 장례식장이에요. 가장 슬픈 장소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은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에 음악이 없으면 어때? 그것도 너무 또 결혼식장보다 음악이 더 많은 게, 노래가 더 많이 불려지는 게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그렇죠? 결혼식장은 들어갈 때 장례식 뭐죠? 결혼식 시작할 때 음악이 울리잖아. 장례식장은 이미 음악이 깔려. 다 깔려 있어.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터도 그렇죠? 이쪽에서는 뭐 찬불가, 이쪽에서는 뭐 찬송가, 뭐 난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태어났을 때도 그 기뻐서 부르는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도 노래를 부르는데, 신기하게도 죄에 대한 판결 장소에서는 노래가 없어요. 노래를 부르지 않아. 모르겠어요. 언젠가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그런 세태가 벌어질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재판하는 장소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98편에 이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부르자라고 하는데, 그 부르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라는 거죠. 맨 끝절 보세요. 끝에 9절,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기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 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데 1절에 보면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를 죽이고 아니면 내 가족을 죽였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판사가 너는 살인했으니까 뭐 사형 이렇게 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공의의 재판을 받는 걸 봤을 때, 마음에서, 비록 법정에서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마음속에서 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죠. 참여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여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찬양해라.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절대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금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와요? 슬픈 노래조차도 안 나와. 그건 죽었을 때나 부를 수 있지. 그것도 산자가. 죄를 진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자기 상황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자, 요거를 시편 98편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구나. 아무나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거든요.
오직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1절에 보세요. 자,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기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그러죠?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여기 시편 기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자기는 누구예요?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하니까 거룩한 팔, 그 오른손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그 모습을 취하지 않거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또 이웃과 친구들도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돕든지 아니면 뭐 선한 일을 베풀든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면서 애한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상을 이렇게 차려줘. 요새 도시락 안 하지. 다 급식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밥상 차려주는데 애가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아니야.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야? 애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제공했으니까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래 오늘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우리 인간적인 습관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왜? 엄마가 뭘 바라고 지금 자식한테 이걸 차려준 건 아니잖아. 에? 그런데 엄마가 야, 다 나 위해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너 차려줘야지 나중에 네가 나를 먹이 살리지. 사실은 솔직한 말이거든. 그게 사실적인 말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남편과 아내 생일날 선물을 해요. 선물하는데 아유 고마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정년리가 떨어지죠. 안 받아.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야. 아니 아닐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받아들이는 거지. 사람이 솔직하다고 이게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이게 생일 선물을 줘야지 당신이 또 나한테 밥도 차려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잘해줄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이웃이 뭐 도움이 필요하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도와줬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이웃지간에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안 친하지. 이상한 사람. 지금 하나님이 시편 98편에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그 스타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오른손과 큰 팔로, 그 능력의 팔로, 거룩하신 그 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1절을 우리가 시편 읽으면 다 그렇게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듣는데 실상 보면 이게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요. 그게 부모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기쁘고 감사하죠. 남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마음에 빚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부모님이 나를 이제
옛날 뭐 도시락 싸주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아, 부모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러면 효자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빚진 느낌? 빚진 느낌이 이렇게 드는 거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뭘 잘해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아, 그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뭘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빚진 그런 게 항상 여운이 남는 거예요. 부모와 가족, 그런 가족 내에서도 그렇다면, 이웃이나 친구가 뭔가 나한테 호의를 베푸면 어때요? 직장에서 누가 나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줬어. 그러면 야 제가 뭔가를 아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아씨 왜 줘 이거를 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아니 단순히 받는 선물이 그냥 좋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또 어떻게 내가 갚지?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이게 세상에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것도 값없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빚진 느낌.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 교회 나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뭐 11조 하셔야죠. 뭐 봉사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사람들이 듣기 어떻게 들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갚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야지 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적인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가 기독교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삶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정된 관념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신하는 것은 일단 그것이 부모 자신을 위한 거야. 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한 만큼 자녀들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속에서 있기 때문에. 뻔히 뭔가 보이는 것 같이. 네? 아니 그게 사실 그대로인데 그게 진실인데 죄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진실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원래 진실이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걸 속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너를 구원했어. 그렇지만 그건 사실 나를 위한 거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딱 선언을 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세상적인 차원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전에 영화에 보면 신과 함께 그 죄와 벌이라는 영화 보셨죠? 봤어? 아이고. 왜 그러셔? 손 조심하고. 손 조심해. 아니, 마이너스의 손이 있어. 자, 자, 조심해서 하고. 그 신과 함께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소방관이죠. 의인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않죠. 왜? 소방관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상 남을 목숨 걸고 구하는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공은 자기가 남을 돕겠다, 내가 의인이다 이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죠.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뭐 떨어지는 어떻게 화재 현장에서 애를 구하려다가 자기가 죽죠. 그래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가잖아. 어?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그 염라대왕 앞에 가서 뭘 심판받는 거예요? 죄를 심판받는 장소잖아.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뭐 큰 어디에 맷돌에다가 깔려주기도 하고 영화에 보면 뭐 그런 게 수많은 지옥들이 나오더라고. 어? 다 상상해서 나오는 거지. 실제 지옥이 그런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 의인이 가는데 그 소방관이 자기는 절대 자기 의를 위해서 한 적이 없는데 에? 그 지옥에 가서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했으니까 너는 의인이냐 하고 사람을 붙여주죠. 비서를 붙여줘서 지옥에서 형벌받지 않는 뭘 줘요? 특혜를 줍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 소방관은 절대 세상에서 난 착한 일을 한다, 나는 선한 일을 한다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본성적으로 거기 주인공 스타일이 뭐 난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해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지옥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장소에서는 그 자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누구를 위한 일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된 거잖아. 그렇죠? 이게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요런 상태, 요런 심리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장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비가 막 추적추적 오는데 저 지하철이나 전철 안에서 다리 무릎 꿇고 이렇게 밀어. 그러면 내동 별로 관심 없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서 뭐 하고 싶어요? 그냥 동전 하나 넣어주고 싶잖아. 그런 마음이 왜 들어요? 절대 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텔레비전에서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막 그냥 너무 가난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좀 계속 뭐 나오더라고. 뭐죠? 그 불치병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막 그냥 햇빛만 보면 그냥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다이아를 누르고 싶어 안 누르고 싶어. 요새 이제 전화 누르면은 돈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마음속에서 들잖아.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애를 저거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조금 날 좀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어디 이렇게 재해가 나면 또 텔레비에서 광고나 나와가지고 어디 회사에서 몇백만 원, 어디 아무개 구청장이 얼마 해가지고 그냥 쫙 나오지. 그런 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나오려고 이제 돈 봉투를 넣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왼손이 하는 걸 바른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남을 돕고 자기도 흔적 없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상하게 또 나중에 꼭 그걸 들춰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하는 걸 밝히더라고 세상에서는. 예? 자, 어쨌든 간에 나는 절대 내가 하는 행위를 밝히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도왔다고 합시다. 구원은 못 받았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옆에서 이제 검사가 이제 얘는 이런 죄를 져서 막 얘기하잖아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 가서는 변호사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과 함께인가 거기 가서 염라대왕이 불 붙여주는 게 없어. 그러면 거기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나는 뭘 기억하겠어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제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생겼는데 궁지에 몰렸잖아요. 대번 본성적으로 뭐가 생각해? 내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착하고 선하고 이웃 돕기 한 거 지나가다가 거지한테 독려한 거 온갖 기억이 다 날 거라고. 그런 거를 세상에 살았을 때는 절대 자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한 행위가 아닌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결국 누구를 위한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행위로 돼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죄인의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죄인은 그냥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굳이 숫자를 정한, 하나님이 숫자를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꼭 자기는 빼놓잖아. 에? 의인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빼고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면은 에이 나는 아니지 이렇게 할까 봐. 굳이 거기다가 정확하게 숫자를 쓴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도 없어 실제로. 그럼 다 뭐예요? 다 죄인이야. 다 악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죄를 심판하겠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절. 자, 6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까지만. 자,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 주원이 어떨 것 같아요? 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친구한테나 뭐 다른 엄마 아빠한테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뻥튀기도 하고, 실제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나를 자랑하려면 요만큼, 그냥 이만큼 자랑하고, 그런 게 있어 없어? 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솔직해야 되니까. 응? 아니 뭐 달리기도 있고, 어쨌든 뭐 네가 하는 거, 네가 학교에서 잘했잖아. 학교에서 아니 네가 학교에서 뭐 잘했잖아, 요만큼 잘했잖아. 근데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때는 얼마큼 잘한 걸로 얘기. 그렇지. 이게 누가 가르친 게 아니라 본성적이잖아. 아니 우리가 본성이 그래.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뭔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나를 부풀린다고 해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의 본성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세상에서 살았을 때 조금이라도 착하고 선하고 남한테 베푼 거 기억을 못 하겠어. 어떻게든지 끄집어서 하나님께 항변하겠어요. 난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할 때 아무리 소불색이고 원수 같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그건 위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지나가는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 그럼 적어도 저 사람이 안면이 있고 나의 이웃이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어. 뭐 지나가다 할머니 짐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어디 좀 몸이 불편하면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아, 저 사람이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자리를 양보해. 저 사람이 노인이니까 내가 도와드려야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좀 잘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좀 사랑한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생각을 좀 깊이 한다든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그 대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구원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뭘 위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조건으로 그를 위하냐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나를 위해서 사랑해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 바탕이 뭐예요? 당신과 나는 결혼했으니까 어쨌든 당신과 나하고 같이 살아가고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당신 사랑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왜 구원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존재냐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할, 나를 위할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나한테 있으면 뭔가 조금 도움이 되겠다. 얘가 나한테는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할 조건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없어도 돼.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할 게 없잖아. 자, 그거의 좋은 예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내 말보다 빗소리가 더 커. 조금만 더. 이사야서 43장. 자, 43장. 자, 43장 1절 제가 여기 43장 전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지나서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너희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지 아니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속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조금 더 지나가서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과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신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택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았던가요? 하나님을 믿었던가요? 하나님을 구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했나요?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사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위해서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나를 부른 적이 없어.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했으며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괴로워했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존재를 괴로워해. 한번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교회는 나가도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좀 귀찮아. 너무 하나님 믿은 게 잘못이야. 내가 간섭받는 것 같아. 죄도 많이 묻지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 존재를 아는 게 괴로워. 그러니까 그런 상태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구원할 조건이 있냐고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할 조건이 없는데 여기 뒤에 한번 보세요. 25절. 자, 주원이가 25절 읽어보세요. 43장 이사야서 43장 25절. 자,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나 곧 뭐죠?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우리 세상적인 차원에서 하면 나 어떤 신도 세상의 종교도요. 나 곧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세상 차원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내 죄를 도마리가 뭐예요? 페인트칠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위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뭐 어떻게 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쇳덩어리래. 뭐가 건더기가 있어야지 위해주지. 아무것도 위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뭘 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하는 거야. 자, 여기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의 뭐를 위할까요? 나 곧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데 하나님이 뭐를 위해서 내 죄를 도말한다고 할까요? 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 나의 이름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택한 이유 많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나는 I am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오래 참음의 하나님이다.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죄를 용서했다. 자,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왜?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그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이름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난 십자가만 바라봤을 뿐이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난 바라봤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다가 뭘 주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 편에서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나갔을 때 다 교리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좋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아니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 사랑받을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 노래만 부르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사랑받을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 하나님 받을 조건이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건드기도 없어. 라는 걸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교리는 정확히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서도 실상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뭔가 좀 있겠지라는 것을 다 거기다 밑바닥에 그러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해서 구원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주면 나는 뭐가 생긴다고?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나? 교회도 안 나가고 헌금도 안 하고 내가 공사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나 치고 이러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게 의심이 들어요. 그게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말은 뭐예요? 절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자, 5장 22절 같이 읽으세요. 주원이가 읽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심판은 누구한테 맡겼다고 했어요? 예수님한테 맡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자는 그러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안 하니까 심판을 받을 수가 없죠. 24절 보세요. 24절 읽어줘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른다고 그래요? 안 이른다고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더 이상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땅을 심판한다고 해도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지. 자, 이제 시편 돌아와서 시편 98편. 자, 요것이 마음에서 소화가 돼야만이 그 다음번 내용이 빨리빨리 이제 소화가 돼요. 시편 98편. 자, 여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은 비밀리에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판이 죄인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몰래 하나요?
아니죠? 공개적으로 하잖아. 모든 사람이 옳은 재판을 하는구나, 공의 심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 물의 심판이 있었을 때 어디 조용히 사람들이 살다가 갑자기 홍수가 나서 죽었던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서 몇 년 뒤에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거의 100년이 넘게 지날 때 물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럼 100년 동안 뭐 했었어요? 노아는 사람들한테 물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물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처럼 비가 없었거든요.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없이 그냥 대기권 자체가 아주 그냥 습도가 그냥 딱 맞게끔 돼 있으니까 비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없으니까 홍수라는 거, 뭐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믿질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결국 물의 심판이 이 세상을 완전히 잠기겠죠. 다니엘 때 하나님이 이방왕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꾸게 해요. 그 큰 신상을 꾸게 하죠. 그 큰 신상이 앞으로 앞으로 그 문명의 역사가 세워졌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처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문명이 오래가지 않는다. 어느 날 다음 문명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게 뭐예요? 페르시아 문명. 근데 페르시아 문명이 우리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가 또 전성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영원하지 못할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너희를 심판할 거다. 멸망할 거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지나서 그 다음에 로마가 문명이 일어나서 그리스가 멸망. 그러니까 이 바벨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사 그걸 미리 얘기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계사가 성경의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겠다라는 걸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죠. 자, 앞으로 뭐의 심판이 남았어요? 물의 심판이 남았어요. 사람들은 물의 심판 때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불의 심판을 아주 공갈, 저런 공갈려 있어요. 딱 그렇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노아 때처럼 사람들이 언제 홍수가 나, 언제 물의 심판이야 이렇게 하다가 다 물에 멸망한 것처럼 불의 심판 때도 똑같이 그럴 거다. 요즘 사람들이 마음 상태 똑같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이렇게 막 정복했을 때요. 어떤 그 도성을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쳐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예고를 했대요. 그래서 성문을 다 닫았잖아. 옛날 유럽 보면 다 성문들이잖아. 그럼 성문을 딱 닫아 놓고 있으면 성문 밖에다가 횃불을 피워놨대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기 전까지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고 합니다. 횃불을 피워놓고 나서 이 불이 꺼지기 전까지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정복을 해도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불이 꺼지기 전에 항복한 그 도성은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 그 성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여러분, 세상의 왕도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 왕이잖아요. 자기가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그 말에 자기가 순종을 하면 살려줬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리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말씀으로 선포했어. 이제 불의 심판이 경고로 있었지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을 거다. 누구든지 불의 심판을 면하라.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면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성경에 누누이 설명을 하고 그게 몇 년이에요? 불의 심판 때는 100년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을 미리 얘기하시고 2000년이 흘렀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남은 기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남은 기간이 오래 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겁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공개적으로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가기 전에 아그리파 왕한테 가잖아요. 로마의 그 헤롯 손자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분봉왕이잖아요. 그 아그리파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이 복음은 어디 구석에서 조금 비밀리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 이단들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실체를 속여. 그렇죠? 저 어디죠? 뭐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또 뭐 요새 나오는 뭐 무슨 교회 뭐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면 자기 실체를 속여. 어디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어디 침례교회라고 간판은 그래. 근데 실상 들어가 보면 이단이야. 처음부터 자기 실체를 얘기를 안 해. 왜? 왜 그렇겠어요? 실체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 전에 어떤 사람 보니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큰 명함을 가지고 무슨 세계 평화 어쩌고저쩌고 명함을 하나 지니더라고. 어디 수상하다 싶더니만. 무슨 교회예요 요새? 신천지? 네. 처음부터 나 신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한 거야. 자기네들 교리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절대 신천지라고 안 그러거든. 뭐 아무개 무슨 뭐 광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대단하게 무슨 좋은 일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나서 실상 뒤에 가서는 거짓된 말을 하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26절. 사도행전 26장 26절. 자, 거기 읽어주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어떤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리소이다. 자, 세상에 무슨 이단이라든가 아직 뭐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디 구석구석에서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어디 구석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포를 했지만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때 왜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 민족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AD 45년경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말 기억하십니까? 모든 길은 뭐예요? 로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필이면 그 전에 왔을 때 그보다 100년 전에 와도 복음이 안 전해져.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왜 오셨냐? 모든 길은 로마로 다 뚫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완성된 복음을 사도들이 그냥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닦였다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한테까지도 복음이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개적으로 온 거예요. 근데 나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그 은혜의 복음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3절.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함으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뭘 보아요? 땅이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였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요즘 현대 지금 21세기 살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요새 화제가 되는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욱하는. 그 텔레비전에도 욱하는 여자가 뭐 이유가 있다고 뭐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욱해서 뭐 사건 사고가 많잖아. 욱해서 싸우고 욱해서 살인하고. 이게 욱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정도가 심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지만 욱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여러분 욱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욱한다라는 게 뭐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넌 스스로 알아. 내가 욱했을 때 아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잖아. 욱하고 잘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다 후회해. 왜? 비정상적인 거야. 이게 다 이게 뭐 어렸을 때의 과정 또 심리적인 어떤 불안증세 이게 다 심리적으로 다 불안한 어떤 그 비정상적인 요소 때문에 욱하는 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욱해서 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비가 왔죠. 지금 막 제주도 뭐 이렇게 해서 막 물난리가 나오잖아. 에? 하나님이 화나셨나 봐. 화산이 막 폭발했어. 하와이에. 아 신이 노했어.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뭐가 지진이 나고 뭐 화산이 폭발하고 뭐가 재난이 일어나면 뭐가 노했다고 해. 신이 노했다고 그러잖아. 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막 풍랑이 세고 막 파도가 이런 게 재난이 많으니까 항상 신 앞에 잠재우잖아. 제사를 드려가지고 신의 노함을 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도 욱해서 심판하냐고. 그래? 하나님이 욱해서 태풍을 보내고 쓰나미를 보내고 지진을 보내고 화산 폭발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항상 예고를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입 닥쳐. 그런 거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까 할 때 예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리고 맨 뒤에 무슨 얘기까지 앉았어요?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미리 말해줬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녀한테 훈계할 때 그렇잖아. 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농땡이 치면 나중에 내가 매 맞을 줄 알아. 근데 진짜 공부 안 하고 시험용서가 형편없어. 그럼 내 때릴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미리 말했지? 이건 뭐예요? 내가 욱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악을 심판하고 이 죄를 심판할 때 욱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고를 했어. 이미 미리미리 선지자와 예언자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리고 사도들도 계속 미리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예고를 하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사도들이 한 얘기, 데살로니가 후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5절. 자, 5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너희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거를 경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중에 사단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서 너를 미혹할 거다. 또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베드로 후서 3장.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서부터 6절 7절 그건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위하여 선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됐어. 거기까지. 자, 사도 베드로는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사는 하늘이 영원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불타 없어진다 그런 거예요? 불타 없어진다 그러잖아. 믿거나 말거나야.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해서 안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1장 1절. 자, 1장 1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리라. 반드시. 그 다음에 속히 되리라.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싹 환상으로 보고 기록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 세상 심판하지 마세요. 우리 불쌍하게 그렇게 죽이지 마세요. 이러지 않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한번 보세요. 22장. 자, 22장 20절.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랐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지 마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안 받고 더 이상 너한테는 심판이 없다라는 게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정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온다고 해도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그냥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시든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담대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98편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찬양하라. 내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아예 없어, 아예 도외시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겠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98편 시편 기자의 내용을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소화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제 그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심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약속한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